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신도님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마음에는 각자가 행복하는 내용과 모양이 다 있을 겁니다. 다르고 저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는 게 행복합니다. 도량에 늘 다니면서 각 전각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신도님들이 끊임없이 도량을 참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쁜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집에서 할 일 다 해놓고 볼 일 다 봐놓고 그 시간을 내서 부처님께 오셔서 기도를 올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늘 저는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초하루입니다. 7월 초하루인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한 2년간 이상을 법회를 이래 보면은 초하루에는 각 정각에서 우리 신도님들께서 극락전에서 기도하시는 분, 영산전에서, 약사전에서 각 전각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저소의 전각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가능하면은 법회 시간에 여기 다 오셔서 법문을 그래도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아마 밖에서 각 정각에서 따로 기도를 이렇게 드리세요. 뭐 그리 바쁘시더라고. 굉장히 뭐가 바쁘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고 또 원이 있어서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처님 앞에 가서 참 기도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부처님 말씀, 조사스님 말씀 한마디 듣고 내 마음을 깨우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긴 하시는데 단순한 기도가 내가 원하는 복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치면 이기적인 게 아니죠. 내 기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면은 그 공덕을 중생들에게 회양을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나는 기도 그 자체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하는 것만 가지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몸짓이 중요한 것이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짓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말을 내가 할 것이고 이 몸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는 내 마음을 맑히고 깨끗하게 해서 청정한 가운데 내 삶을 살겠다라고 해서 깨끗한 그릇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실천을 하는 겁니다. 아, 이런 것이 옳고 그르고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몸짓이고 말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마하반야라 그러기도 하고 몸짓을 바라밀다라 그래요. 마하반야는 내가 청정한 몸 자성 속에 가지고 있는 지혜를 말하고 바라밀이라는 것은 그 지혜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바라밀, 육바라밀 있지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통해서 가는 건 실천 덕목이에요. 육바람 일양선 중생이 보살과 부처가 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할 실천의 덕목이라 그것을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문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 법문보다 절이 좋은 모양이에요. 절만 하면 막 부처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들어주시지. 들어주시기는 그죠? 들어주시는 걸 끝나지 않으려면은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그것이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주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부처와 보살이 되어서 일체 중생에게 공덕을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궁극 목적은 구경 성불 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보살이 되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헌신적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리로만 나아가지 말고 이타로 나아가는 보살의 행이 필요하다.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아쉬워. 그래서 다음에 정각에 같이 절하는 분이 있거든. 법회 요 시간 되면 요즘 법문도 많이 안 합니다. 한 20분밖에 안 하잖아. 저도 20분밖에 안 합니다. 듣는 걸 싫어해. 그리고 들으면은 재미난 말이라 하든가 우스개 얘기를 하든가 그래 해야 이거 좀 뭐 그나마 그래도 한 20-30분 앉아 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은 막막하거든. 그지? 속이 막막한 거예요. 그 막막한 걸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열어야 여러분들이 자성성불을 하는 거예요. 내 성품의 성불을 갖는 겁니다. 이걸 안 열고 백날 몸뚱아리 왔다 갔다 하다가는 그 중생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서 그 중생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겁니다. 자꾸 법문을 듣고 실천을 하고 함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육조당경, 저번에도 제가 육조당경의 육조해능세사의 말씀을 전했는데 육조해능선사의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는 걸로 해서 법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된 법문의 내용은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입니다. 일행삼매, 일상삼매. 자,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기도하고 수행을 하는데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수행과 정진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거를 육조해능대사는 일행삼매라 그러고 일상삼매라 그럽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육조해능대사께서 말씀을 하셨다. 모든 선지식들이여 그대들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나의 설법을 들어라. 만약 종지를 성취하려면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통달하여야 하느니라. 종지라는 게 뭐냐면은 부처님의 근본 지혜를 갖다가 내가 얻으려고 한다면은 성취한다는 얻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갖고 있는 근본의 지혜를 내가 얻으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통달해야 된다 했어요. 자, 만약 일체처에서 마음이 상이라는 건 모양이죠. 형상, 모양에 머물지 아니하고 또한 그 모양 가운데 있으면서도 밉고 사랑하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또한 취하고 버리는 것도 없으며 이익되거나 이루어지거나 허물어지는 등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편안하고 한가하고 평온하고 고요하며 허공처럼 비고 통하고 또한 단박하면 이것을 일상삼매라 한다. 좀 이따가 내가 다시 새겨드릴게요. 또 만약에 일체처의 모든 곳에 행하고 머물고 앉아있고 누워있음에 마음이 순일하고 직심이면은 도량을 옮기지 않고 참으로 정토를 이루리니 이것을 일행삼매라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 두 가지 삼매를 갖췄다는 것은
땅이 그 속에 있는 종자를 품어서 성장시켜 열매가 맺어 있게 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일상산매나 일행산매와 같다. 나여 이 설법은 비가 내려 널리 대지를 윤택하게 하는 것과 같아서 너희들 불승의 모든 종자가 흡족한 비를 만나 모두 피어남에 비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뜻을 이어받는 자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나의 행에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묘한 과보를 얻을 것이다. 이게 육조회능 대사께서 일행산매와 일상산매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육조회능 대상께서 첫째는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당신이 설법을 들으라, 청정하게 하고 딴 생각을 하지 말고 들으라는 얘기고, 만약에 부처님의 지혜인 근본이 되는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하라 그랬는데, 자, 일상산매와 일행산매가 무엇인가?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면서 어떤 곳에,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대상이 생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다 대상이라 그래요. 그건 생각으로 대상은 인식이고 눈에 보이는 건 육체적 대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또한 상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고 사랑하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취하고 버림도 없으며 이익이 되나 이루어지거나 허물어진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편안하게 한가하고 평온하게 허공처럼 비우고 통하고 또 욕심 없고 순박하면은 이것이 일상생활하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느냐? 집착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를 하게 되고 이빨도 닦고 변소도 가야 되고 이불도 개야 되고 딱 그러고 나서 밥도 해야지요. 밥도 해가 남편도 먹이고 자식도 먹이고 나도 먹고 그러죠. 또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 가야 되고 또 주부들은 빨래도 청소도 해야 되고 남편도 직장 가고 아이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자,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잘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의 대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나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됩니까? 하기 싫은 건 안 합니까?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 참 희한해요.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육조해능대사가 일상산매라는,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진여산매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정신적인 얘기입니다. 산매라는 게 뭐예요? 삼마디라 그러고 사마디라고 이제 하는데, 산매라는 것은 정신을 한 가지로 마음을 집중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집중시키는 것을 한 가지 마음으로. 여러분들 요새 이 100일 기도 수능고사 100일 기도하는데 부모들이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뿐만이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산매에 들어가야 돼요. 산매. 한 생각으로 집중을 합니다. 스님들이 선방에 앉아서 화두를 들고 선정이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산매에 들기 위해서 무엇을 갖느냐? 화두를 가져요. 화두를 안 가지면은 온갖 생각들이 정신없이 그냥 전 세계를 다 누비고 땅 밑에도 들어가고 바다 밑에도 들어가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온갖 군데 다 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망상분별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잠재우고 한 생각으로 내 자신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화두를 드는 거예요. 화두 삼매입니다. 삼매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능경에 보면은 수능엄 삼매가 있고, 건강경에는 무쟁삼매가 있고, 화엄경에는 해인삼매가 있고, 기신론은 일행진여 삼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신론이 나오는 건데, 법화경은 무량의처 삼매라고 해서 부처님을 만나거나 부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삼매에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되니, 삼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마음으로 딱 집중하는 거예요. 산란한 마음이 하나도 안 일어나게. 옛날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스님이 삼매에 들었어요. 공부를 이렇게 참선하고 삼매에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한참 공부를 하는데 선방에 스님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이 스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허허 웃으면서 무릎을 탁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방에 앉은 수자 스님들이, 아, 저 스님이 한 소식을 했구나, 깨달았구나. 그래가지고 방선 시간이 돼서 스님 아까 무릎을 치면서 한 소식을 하는데 어떤 소식인지 좀 들려줄 수 없습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그 수십 년 동안 내가 그 돈 빌려준 찾다 못 찾았는데 오늘에서 내가 찾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탁 치고 그 한 소시간 얘기를 하더랍니다. 옛날에 세속에 이제 술을 참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그 술도 많이 먹으면 삼매에 들어간답니다. 그죠?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고, 아니지,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술을 넘어져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술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자기 집이 자기 아버지 제삿날인데, 술을 잔뜩 뭐 제사니까 이제 그걸 안 잊어보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자석들이 함께 절을 이래 했는데, 절을 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일 나가지고 절을 2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만 딱 하고 안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자기 아들이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그래? 일어나도, 그래, 내 차례가. 도망가 푸른 물에, 그러더랍니다. 에? 그 술삼매에 들으면 그래요. 이게 일종의 에피소드인데, 우리가 삼매를 들은 것도 온갖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음식을 하는 셰프가, 음식을 하는 사람이 칼질을 이래, 여러분들도 많이 하지만은, 칼질을 하지만은, 그 칼질하는 동안 그 칼질 삼매 안 들어가면은 손가락 날아갑니다.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에게 정성을 쏟아가지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아이가 무슨 변고가 일어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삼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중요할 뿐인데, 부처님이 제자가 수행하기 위한 이 삼매라는 것은 굉장히 더 중요한데, 거기에는 이 금방 말한 일상삼매는 집착하지 말고 분별하지 않는 것을 일상삼매라고 한다. 여러분들 자식 키우지만은 차별하고 분별 안 됩니까? 미번지도 하는 놈 꼴보기 싫고, 돈도 좀 덜 주고 싶고, 나한테 잘한 놈, 아주 나 마음에 쏙 들어온 놈은 다 해주고 싶지. 에? 그게 차별과 분별이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인식의 대상이 내 마음의 차별에 의해서, 가는 멀쩡해. 내 마음의 차별로 인해서
저 사람을 갖다가 차별을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차별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어? 섭섭하지, 마음이. 고통스럽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죽을 때 다 되면 자식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 자, 이놈한테는 좀 많이 주고 싶고, 저놈한테는 쪼개주고 싶고, 저놈한테는 더 많이 주고 싶고, 그렇죠? 이야, 안 그렇네. 진짜 도인이네. 똑같이 죽입니까? 똑같이 안 주지. 거짓말이지, 그거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상에서 차별과 분별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현상을 대할 때는 절대 차별된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상에 머물더라도 첫째는 차별을 두지 말고, 그 상에 머물더라도 그 상에 집착을 하고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집착이란 게 뭡니까? 저놈은 미분 놈이다. 저놈은 고운 놈이다. 저놈은 내 마음에 드는 놈이다. 그게 집착이요. 왜 그러느냐? 집착이 대상인 사람들이 지금은 미분 놈이지만은 며칠 지나면 저런 놈이 착한 놈이 될 수가 있어.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집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지 그 아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근본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내 스스로 내 중생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아이가 나를 분별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착과 분별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일상삼매고, 두 번째, 이어서 모든 곳에서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이걸 행주자와라 그럽니다. 항상 마음이 순수하고 곧은 마음이면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그 자리가 진정한 정토인데 이것을 일행삼매라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일상삼매라고 하는 정의라고 고유할 정자를 써요. 고유한 데서, 내 마음이 고유한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일행삼매라는 행동, 움직인다, 동이다 이 말이, 움직일 동자. 내가 막 몸으로 움직이는 데서 일어나는데, 움직이는 데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삼매를 두는데, 그 삼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일어섰거나 행동할 때나 똑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곧은 마음으로 직심을 써라 그랬어. 이것을 유마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직심시도량에서, 직심이 시도량이고 직심이 시정토라 그랬어. 내 마음이 곧으면은, 곧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내 마음이 청정하고 삐뚤어지고 굴절되지 않고 내 마음이 항상 바르게 올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 이 자리가 바로 정토, 극락세계고, 내 마음이, 내 이 마음이 바로 시도량, 도량이라는 게 뭐예요?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행 도량이고, 그 도량은 바로 부처님의 도량이에요. 내가 바로 부처님이라, 직심. 이 직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직심을 안 써요. 바른 마음을 안 쓰고 꼬꾸랑하게 이래 쳐다봐요. 남이 뭐라 하면 그 말을 바로 들어야 되는데, 저게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소리가, 저게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소리가, 부부간에도 그래요. 무슨 말을 이래 하면은 평상시와 좀 다르게 나오면은 의심부터 딱 합니다. 저 이상하다, 오늘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한참 미리 관망합니다. 관망하고 나중에 이제 결론을 짓는데, 이 직심이라는 것은 좀 전에 일행삼매와 일상삼매와 똑같은데, 내가 마음이 남의 행동에 따라서 내 마음이 굴절된다는 것, 비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직심을 만들어서 넘이 비뚤어져서 내가 바로 보면 그건 바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은 바른데 내가 삐딱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해능대사는 행주자와 앉거나 눕거나 머물거나 행할 때 이 마음을 바른 마음으로 항상 행동하라 그랬어요. 아까 그는 생각으로 하는 거고 이건 행동을 하는 거고,
그래, 일상산매는 정이고 일행산매는 동, 움직이면서 산매 공부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항상 그 생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직심을 바른 마음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지나다 보면은 길을 걸어가다가 돌뿌리가 하나 튀어나와서 돌뿌리에 탁 걸려 자빠집니다. 에? 그럼 딱 튀어나온 소리가 뭡니까? 오늘 재수 참 되게 없네. 그죠? 일상적인 그 소리야, 재수. 재수하고 돌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현상들이 항상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좀 부주의했구나. 자세히 보지 못했구나. 직심으로 가지고 그것을 봐야 돼.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적폐 많이 그러지요. 적폐가 뭐예요? 적폐청산하자. 또 적폐를 없애자. 그러죠. 그 적자가 쌓일 적자. 패자는 패단 펜자. 패단은 뭡니까? 옳지 않고 잘못된 거, 부정스럽고 이런 것을 패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오래된 잘못된 관행의 패단을 쌓여 있는 것을 갖다가 없애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먼저 적폐를 하면서 이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적폐 청산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신의 적폐는 청산 안 하고 전부 다 남의 것 적폐 청산하자. 전부 다. 그건 적폐 청산은요, 무수한 천년 만년이 지나도 그거는 적폐 청산이 안 됩니다. 부처님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 사람들이. 부처님 공부를 하면은 적폐는 내 마음으로, 내가 적폐가 청산되면 여기 있는 천여 명 되는 보살님들이 각자 적폐 청산하면은 1000명의 적폐가 없어져. 그런데 전부 다 상대성에다가 적폐를 둔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걸 고쳐야 나는 멀쩡하니까. 그건 적폐가 청산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폐가 뭡니까? 탐심, 진심, 치심, 삼독, 번뇌가 그게 적폐입니다. 그 적폐가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차성의 부처를 보지 못하고 항상 어둡게 하니까 내가 어리석게 행동하고 고통을 받게 되고 남도 고통 주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육조 해능대사는 어떤 사람이 이 두 가지 삼매를 갖추는 것은 땅이 그 속에 있는 종자를 품어서 성장시켜 열매를 맺어 있게 하는 것과 같은데, 일행삼매나 일상삼매도 이와 같다고 하셨어요. 자, 이 두 삼매를 내가 갖춰 가지고 행하면은, 우리가 땅이란 대지가 있는데 그 속에 종자를 심어 놓는데 그 종자가 이 땅이 품어 가지고 성장시켜서 열매를 잇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오늘부터 집착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은 마치 땅 속에 종자를 품어 가지고 열매를 맺게 있게 하는 것 같다 이 말. 결국은 열매가 뭐예요? 내가 결국은 부처를 이룬다는 거지. 보살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 삼매를 통해서 종자가 땅 속에서 품어서 만들어주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 나의 이 설법은 비가 내려 널리 대지를 윤택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그대들의 이 불성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처의 성품을 흡족한 비를 만나 모두 피어난 종자에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해능대사의 뜻을 이어받는 자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대사의 행을 따르면 묘과를 얻어서 다른 말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자주 들으면은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마음속에 감로수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죠? 자, 본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요새 도량에 불사가 많지요. 어제는 저기 올라오는 선자교 다리를 전부 다 이제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걸 스님들이 하자 못해가지고 항상 비가 많이 오면 넘치고 사고가 나고 해서 다행히 이제 그 국비, 시비, 도비를 얻어서 공사를 합니다. 한 석 달, 12월 말까지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임시 가교를 만들어서 하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또 지금 그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축대 공사를 다 하지요. 원래 거는 9월 말까지, 8월 말까지 다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비가 자꾸 와서 시간이 걸려서 그거 하고 나면 참 이쁠 거예요. 담장도 조회도 하고, 결국에는 제가 여러 신도님들이 통도사 부처님께 기도하러 오는 그 길을 꽃단장합니다. 내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편안하게 다 오실 수 있도록 하니까 조금 번거롭고 좀 귀찮더라도 조금 참으셔서 한 달만 지나면 거기가 아주 멋진 길이 될 겁니다.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주지로 와서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저한테 자꾸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는 설법전은 그래도 넓어서 누가 들어와도 어느 자리에 앉아도 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만은, 저 전각, 특히 이제 대광명전, 관음전이 주된 얘기입니다. 거기는 지정좌석이 있다 그러네? 예? 아니,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정좌석 정해놓으면은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새로운 신도님들이, 좀 젊은 신도님이 오셔서 못 모르고 그 자리에서 절하고 기도하다가 봉변을 당한답니다. 이거 우리 좀 고쳐야 되거든요. 고치고, 좀 전에 그랬잖아요. 직심이 시도량이라고. 내 마음이 곧으면 내가 앉은 자리가, 그 자리가 다 부처님이 도량이고, 그 앉은 자리가 성불이 도량이고, 그 앉은 자리가 행복의 도량입니다. 정해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건강경의도 무효정법이 심형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있어요. 정해진 법이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집착하고 고집하고, 에?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옳은 법이라고 정해놔요. 그 옳은 법을 어떻게 정하느냐? 내가 30년 절에 다니고 40년 절에 다니니까 그게 정해진 법이라. 30년 되고 40년 됐다 그러면 30년 부처가 되고 40년 된 부처라면은 처음 들어오는 부처를 갖다가 양보를 해야지. 그건 부처가 아니에요. 네? 좀 전에 법문 다 들으셨잖아.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우리가 잘못된 게 배웠으면은 빨리 털어버리셔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도량에 와서 한 사람이나 더 고통을 여의고 이고덕락 고통을 여의고 부처님의 열반을 얻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양보하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 분이라도 부처님 도량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자리를 비우고, 자기 자리 없으면 마당에 앉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40년 50년 다닌 행동입니다. 그게 일상삼매를 하시는 분이다. 일상삼매를 하시는 분은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상삼매를 한 분이야말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픈지. 에? 그러니까 그게 나는, 어떤 분이 나한테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왜 뭐 왔다가 뭐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드는 갚버리면 되지, 스님한테 고자지라고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여기 지금 안 오신 것 같아. 아직도 그 지정자석이 있는 거 아닌가 몰라.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처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만드는 당사자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하나 행동과 언어, 말씀, 친절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오는 불자들을 갖다가 귀감이 돼가지고 나는 통도사 가니까 통도사에 그 많은 신도님들이 얼마나 나를 반겨주고 내 자리를 해주고 양보해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러더라. 이게 정상이에요. 기독교 가보세요. 한 사람의 신자 오면 난리 굿이 납니다. 저지까지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러진 못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도량에 오는 사람만은 우리가 나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일일이 다 보면 제가 하는데 저는 다 못 봐요. 여러분들은 바로 보잖아요, 옆에서. 예? 그래서 제발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 내 방 줄 테니까 제 방에 오세요. 제 방을 다 들여가 제 방 기도하도록 내가 드릴 테니까. 예? 그래서 조그마한 정각에 가시면은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잘 안내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서로 배려를 해서 부처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정말 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아무영산 불멸학